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광경이 아닐 것 같고 잡상인들이 달라붙고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곳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상상하던 것이 깨질 것 같아서 저는 성지 순례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 은혜스럽다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그냥 남겨두기 위해서요. 눈을 가만히 감아보면은 골고다 언덕 위에 투박한 잘 깎이지도 않은 십자가에 매달려 휘어져 있는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채찍질하고 침 뱉고 또 찢기고 피로 붉게 물들고 피는 떨어지고 가시관을 쓰셨으니 머리에서는 그저 피가 그냥 계속 흐르고요. 그 나무 십자가는 피에 젖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를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 조롱 섞인 비난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가짜였다는 듯이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죽으셨습니다. 변명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더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 모습인가? 그러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좌절이 될까?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무서울까? 때로는 가신 그분들을 불쌍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해요. 그런 인생들을 보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산 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은 다 그 앞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정말 회개하는 자들마다 천국문을 열게 되어 있는 그 축복의 산 제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내 목마르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분명히 하셨을 것이에요. 저들을 위하여. 바로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구나.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얼마나 이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를, 저들이 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운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들이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합니까? 그러나 진실한 회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이런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은요, 분명한 생명수가 돼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을 것 같아요. 오직 십자가는 누구의 것일까?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형태를 보면 다 거의 다 후회를 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니, 이 길을 놔두고 왜 나는 그 길을 갔고 내 인생은 왜 그랬을까 하는 회개입니다. 정말 후회입니다. 정말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생각 전체가 달라져요.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칼같이 다 잘라버리고 평생을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없어요. 내 거는 그대로 놔두는 채, 하나도 손해보려고 안 하는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며 이제는 이거 안 하면 되잖아. 과연 그러면 될까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통째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나 이것만 억울해. 수도 없는 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이것만 안 하면 되잖아. 이것만 회개하면 되잖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죄덩어리인가 하나만 바라보고 우린 이것만을 회개한다고 하려고 하니, 모든 걸 다 붙잡고 가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우리들이 전체들이 다 회개하여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고 계셨어요. 너무 매를 많이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사람 사이들을 해치고 딱 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 계셨고요. 우악스러운 손이 구레네 시몬의 등을 딱 잡았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 잡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하라고 하고 윽박지르니 어쩔 수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웬 젊은 사형수가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그만 기진맥진 지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덕을 짧게 오르는 동안 아마 머리카락 사이로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거예요. 저렇게 조롱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레네 시몬의 심장이 뛰었을까요? 결국 그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는 세워지고 예수님 묶이고 십자가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구레네 시몬은 확 깨달았어요. 아, 내가 줬던 십자가는 사용도구가 아니었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저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주 같을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소천하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구레네 시몬은 많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모든 죄들을 다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을 통하여 아마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한 인생 중에 가장 귀한 일, 최고의 일은 뭐였을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 모든 걸 급하게 버리고 생각과 마음이 변할까 봐 돌이켜 달려온 것이요. 어쩌면 나는 그런 나같이 나약한, 이제는 의지력이 나약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예요.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들 딱 지고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거야. 여러분, 주님이 대신 지고 계시니 그 믿음의 길을 이젠 걸어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길들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하나 우리들이 갚아나갈 때, 억울하게 하고 우리들의 속으로 보면은, 열어보면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여기 많느냐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들이 알면 나는 끝장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한번 쭉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짐을 주님이 다 지시고 너 이제 죄 없어. 회개할 때 왜 그 회개를 우리는 못하는 건지요? 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억지로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 첫 말씀이셨고 세례요한도 그 첫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가 어떤 사람들에겐 구경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멀찍이서 얼마나 재밌는 구경거리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는 자들도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은 여인들도 있고 구레네 시몬도 있고 구경꾼들도 있어요. 어쩌면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살며 우리는 구경꾼으로 조금도 두렵지도 않은 채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뜨거운 가운데 찬양도 하며 우린 다시 원위치가 되어 죽는 그날에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악만 남은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세요. 교회에서 항상 소리 지르고 끌어내고 이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던 그런 분이 있었대요. 결국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답니다. 암에 걸렸대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그래도 가시죠. 그래도 가야지. 그럼
하고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하니 아버지가 가서 아버님이 기도를 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들어갔는데 고개를 획 저쪽으로 돌리더래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 화인을 맞은 자구나. 문을 팡 닫고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이 먹으니 가슴이 아파. 기억이 나는 일 중에 하나야.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의사입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는 의사분이 안양에 어디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래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여러 침대들이 있었는데 먼저 들어온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냄새 난다고 소리를 질르더래요. 저 사람 내보내달라고.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다 뒀느냐고요. 곧 죽을 분이.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인간들이 죽어가며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냄새 난다. 다른 방으로 해달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장로님의 침대가 비어 있더래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저도 심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골고다는 여러분 구경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은 영락없이 사단은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발악하는 모습들 왜 못 봤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망치질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피비린내 나고 악을 쓰고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고요. 혀를 내두르고 티끌을 날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요. 한 강도가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옆에는 예수님이 달려 말없이 그저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가만히 허리가 휘어져 있으셨고요. 주님을 향하여 독설을 내뿜어요. 이때도요, 우리도 너무 많대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구세주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 어디. 회개 같은 것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그를 저주하며 죽어가던 강도가 있어요. 우리는 난 그 강도하고 달라. 정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들과 다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린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대로 있으며 술 먹고 벌컥 화를 내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나는 과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했던 자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자인가를 깨닫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것, 그걸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찬양이나 주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문이 열리는 줄 알고 있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영혼들, 진정 회개 없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저주를 해버려요. 조롱을 해버려요.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도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 별로 내게 와서 타치도 안 돼.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요. 이제 변화되려 해도, 예수님이 오셔도 그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가시밭, 길가, 돌짝밭이니까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해요. 돌들을 다 이제는 길가로 던져버려야 해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오직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범죄를 졌지 않냐, 악한 범죄를 졌지 않냐, 십자가에서 가장 극형을 당해야 마땅할 우리는 그 죄인 아니냐, 너 두려워하지 않아? 너 두렵지 않아? 저분은 전혀 죄가 우리하고 달라. 우린 죄가 있어서 보응을 받지만은 저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야. 이걸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큰 죄인이어서 이 벌을 받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회개예요. 이 철저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 어디로 여태까지 왔는지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가망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 죄인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한번 이 때를 보세요. 오병이어로 딱 기도를 하시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때 아니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배를 동이고 일어나는 그때가 아니에요.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무 가망이 없는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피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리고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있는 그를 향하여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끝장나 버려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못 기대했어. 다 도망가 버린 바로 이때예요.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오늘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회개만이 살 길이라도요. 성경 처처에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는 그 은혜의 길만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 열쇠를 놓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문이 열리는 날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는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요. 이틀 전 새벽이었어요. 7시쯤 박찬희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벌벌벌 떨며 목사님 전도사님이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잘 기억을 해. 그 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의사가 와서 검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쪽으로 아마 이쪽이 제일 가까우니 이쪽으로 하는 게 어때? 큰 장례식장을 얻고 그분은 무릎으로 기도로 모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던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에게는 우리 전도사님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송함,
조금 더 찾아뵐 걸. 그러나 다행히 얼마 전에 바로 찾아뵙고 그저 갈딱거리는 그런 그 음성으로 얘기 몇 마디를 해주셨어요. 그 빈자리 이제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지낼 수 있을까? 이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외롭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그저 마음을 두고 달려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님 품에 안기신 전도사님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는 상실감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오는데 거기 불이 꺼져 있어요. 껌껌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좀 야단을 쳤어요. 환하게 불 좀 비춰. 다른 불들은 다 꺼버리고 아껴도 거기는 밤새 좀 켜놔줘.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 왜 깜깜해야 돼?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또 전도사님은 가셨으니 이제 완전한 영혼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우리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지, 그건 단절이 아니야. 철저하게 이분은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평생 좋은 데를 갖다 모셔놔도 울고 다락방으로 갈래.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저곳 들어가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전도사님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난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난 믿음을 지켰어. 선한 싸움을 나는 했어. 어쩌면 전도사님 같은지요. 이제 말씀을 얼른 맞춰버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쓸쓸해요. 눈이 오늘 아침을 먹는데 임철 목사님 오니 다 와서 아침을 먹는데 왜 그렇게 눈이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얼음물도 갖다 줘가지고 눈도 좀 붓기도 내리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왜 이렇게 다들 떠나가면 그리운지, 평상시에 좀 자주 들락날락거리지. 이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아버님도 그저 자주 찾아뵈야겠다. 아버님 소천하시면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는 2바구니밖에 안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때는 10바구니를 해라. 이렇게 하얀 꽃만 말고 푸른 꽃도 좀 색깔도 넣어서 좀 해. 괜찮아. 우리도 이렇게 목사들이 다들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오늘 강태훈 목사도 울먹거리며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같은 동지들로,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로 우리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따라갈 테니 우리 성도들 꿈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건 안 돼. 여러분이니까 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린 이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제가 늘 하는 설교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한번 살아가 보자, 순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벌떡 일어나. 지금 일어나는 거 말고 벌떡 다 일어나, 앉은 자리 털고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소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쓰시며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축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종들 축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 해도 하나님 거부하고 당연히 가야 할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없이 따라가는 그것이, 안 되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 살아가는, 바로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